할렐루야. 오늘 이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설교도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하는 신앙 부흥회를 갖자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5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셉에 대한 신앙을 함께 배워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요셉 신앙을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진들이 4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옵니다. 이 그 4사람의 그 신앙을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가면 내 신앙도 올바로 잡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죠. 목적지도 없었지만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떠나라 하시고 가라 하시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사실은 떠나라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느냐 아니면 거역하며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 또 세상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을 또 낳게 하시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 둘을 낳는데 에서의 길이 야곱의 길과는 달랐죠. 그래서 에서의 길은 사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생각, 또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서 결국은 곁줄기가 되었고 원줄기가 야곱으로 인해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제 아시겠지만 부인이 4명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은 어쨌든 4명의 부인 속에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배다른 형제가 10명의 형들이 요셉 위에 있었고, 그리고 자기 밑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산고 끝에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요셉이가 어렸을 때부터 핏덩어리 동생 베냐민을 기를 수밖에 없었고 10명의 형들의 눈치를 받아가면서 또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요셉 신앙의 시작의 출발점입니다. 자, 어쨌든 요셉은요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아버지가 그를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말 어떻게 보면 눈칫밥 먹으면서 어려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린 동생 데리고 그
형들 사이에서 자라나면서도 오늘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이 요셉, 그 요셉이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꿈을 꾸죠. 그래서 꿈을 꾸기도 하고,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10명인데 그 10명의 형들이 하나같이 요셉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요셉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이 요셉한테 아버지가 너무 많은 사랑을 베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지만 어느 자식이라고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면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을 두고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사랑을 주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 자체이신데, 문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기도했는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가? 여러분,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도 순종 잘하는 자식한테 자꾸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더 많이 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게 누구냐? 요셉인 거예요. 그 요셉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에게 편애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은 다 자식들에게 향해 있는데 유독 요셉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채색 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는 거죠, 요셉을. 두 번째는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냐 하면,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가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고자질이 뭐죠 여러분? 고자질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 또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못된 사람에 대한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고자질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고자질은 세상에서 보면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고자질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별로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와서 누가 그렇대더라, 누가 그렇대더라,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근데 이 고자질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자질은 정말 좋은 고자질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고자질은 비밀 보장이 안 돼요.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밀 없어요, 여러분.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자질이라고 하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 이건 중보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고자질을 엄청 많이 해요. 죄송해요. 저는 고자질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고자질한 적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오늘 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요셉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형들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형들이 죄짓지 아니하고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아뢰는 거지, 형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아니면 비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간에 사랑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자질 하실 때에 사랑 가지고 하셔야지 미움 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시질 않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런 신앙 가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바른 신앙 갖게 해주세요. 고자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하나님 저가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사랑의 고자질이잖아요. 그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는 고자질은요 비밀이 보장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사람에게보다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정말 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영적인 고자질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셉이가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한 것은 형들이 잘못되라고 아버지한테 혼나라고 고자질한 게 아니에요. 그런 비열한 고자질이 아니에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함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형들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자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가 고자질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 자기들의 치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오늘 요셉이가 그 형들에게 미움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꿈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꿈. 하나님 이 꿈은 무슨 꿈이냐 하면 육신이 피곤해서 꾸는 꿈이 아니에요. 무슨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꿈을 꾸게 하실 때 이 꿈을 꿀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오늘 요셉이가 이 꿈을 꾸면서 정말 형들한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를 해요. 11별의 이야기, 곡식단에 대한 이야기 2번씩이나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꿈을 나한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들을 때는 뭐냐? 우리들은 꿈을 못 꾸는데 저게 꿈을 꾸고 저게 이상한 꿈을 꾸고, 무슨 꿈을 해석을 해보면 자기네들이 형들이 요셉한테 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와 달 그리고 11곡식단이 자기한테 머리를 숙이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또 자기 부모가 요셉한테 머리 숙이게 된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받지 못하는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그러고 비방하지만, 사실은 비방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보다 훨씬 나빠요. 훨씬 악한 짓들 많이 해요. 물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신앙 가지고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그거 시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보다 훨씬 더 악하고 더 큰 죄악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도 일어나고 있고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냐? 아니에요. 알아요.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고자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것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꿈쟁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도 않는 그곳,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신령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꿈, 특별히 이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땅 위에서 이루실 그 일들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꿈을 꾸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인생의 훌륭한 꿈을 또 꾸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아버지 야곱이가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이게 어디로 갔는지, 자기가 듣기는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는데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뭘 시키죠? 심부름을 시켜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심부름을 하러 세상에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왔느냐? 놀러 왔다. 그래서 죽을 때는 잘 놀다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린 결코 놀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심부름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출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이를 곳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걸 올바로 깨닫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요셉의 형들은 어디로 갔냐면 아시겠지만 세겜 땅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세겜 땅으로 갔어요. 이 세겜 땅이 어떤 곳이냐 하면 가지 말아야 될 땅이에요. 왜냐하면 아픔이 있는 땅이거든요. 아버지 야곱이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 멀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7년인가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같이 살면서 거기서 뭐 어려움을 다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성공하게 만드셔서 2대 반이나 되는 짐승을 다 거느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소떼와 양떼를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였냐면 형 에서였어요. 왜냐하면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몰래 속여서, 아버지까지 속여서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그래서 에서 형이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을 쳐서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라반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성공해서 돌아오긴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래서 돌아오는데 제일 걸림돌이 누구냐? 에서예요. 형 에서예요. 형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두려움 나머지 자기네 그 모든 소떼와 양떼 그리고 부인들과 자녀들은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던 야곱이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천사가 정말 그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릴 정도로 끝까지 정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없다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던 야곱.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딱 만나게 하실 때 야곱의 마음을 그 전날 밤에 확 바꿔 놓으셨죠. 그래서 결국은 에서가
동생 야곱과 함께 끌어안고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십 년 만에 화해가 됐으니 얼마나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갔겠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날아갈 듯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신앙적으로 바로 서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잘 되었다고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정말 태만해지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야곱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뭐예요? 야,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좋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형 에서가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여기서 좀 쉬었다 갈 테니까, 천천히 갈 테니까 형부터 먼저 가시오. 그래서 결국은 머무른 곳이 어디예요?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 땅에서 하루만 머물고 한 달만 머물고 한 일주일만 머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몇 년을 머무르느냐? 15년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또 야곱의 그 아들들이 막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례법을 이용해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우리와 같이 통혼하고 같이 합류가 되겠다고 그렇게 속여서 결국은 할례를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들을 전부 다 칼로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살인 사건 때문에 세겜 땅을 떠나게 되긴 하지만 그 아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거든요. 그 세겜 땅으로 형들이 양을 먹이러 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거 또 가서 사고 치면 어떡하지? 또 가서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가지 말아야 될 그곳을 왜 갔을까? 걱정이 되니까 요셉을 보낸 거예요. 죄악 속에 세겜 땅에서 정말 머무르며 즐거움을 느끼려고 했던 그 야곱의 형들을 결국은 세겜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야곱이가 이제 그 요셉이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할 때에 세겜 땅을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가 찾아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겜 땅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우리 형들이 여기 왔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세겜 땅에 있는 사람이 또 가르쳐 줍니다. 이 세겜 땅도 재밌는데 더 재밌는 땅이 있다고 글로 갔어. 더 큰 즐거움, 여러분 세상 쾌락과 즐거움은요 더 큰 괴로움, 더 큰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즐거움을 찾다가 결국에는 마약에 빠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악한 그런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요셉의 형들이 세겜 땅에 갔다가 만족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도단까지 가요. 도단이 어떤 것이냐? 더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도단이에요.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 땅까지만 가면 아버지 야곱이가 시켰던 심부름 땡이잖아요. 끝이잖아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요셉이가 세겜 땅에 왔는데 형들이 없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 땅에까지 갔는데요. 형들이 없던데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은 끝까지 세겜 땅에서 물어서 도단 땅까지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함으로 해냈어요. 진정으로 형들이 자신을 반기지 않고 오히려 죽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겜 땅에 가서 찾지 못하자 사람들한테 물어서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세겜 땅 같은 이 땅에 왜 오셨죠? 그리고 왜 도단까지 가서 왜 죽음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인류 구원에 대한 심부름을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윤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세겜 땅까지만 가면 되는데 왜 그 도단까지 가냐고요. 도단까지 가서 정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느냐, 그런 얘기. 여러분, 세겜 땅의 끝에 갔을 때에 형들이 이제 세겜 땅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런 요셉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가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순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순종적 순종이 있어요. 또 하나는 거역적 순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순종적 순종은요, 이 거역적 순종하고는 전혀 달라요. 거역적 순종은 뭐냐 하면, 순종을 하긴 하는데 투덜거리며 억지로 감당하는 거, 이게 거역적 순종이에요. 예수를 믿어도요,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다른 쉬운 방법 없습니까? 왜 주일을 꼭 지켜야 되나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꼭 무슨 새벽기도 수요 예배까지 왜 드려야 되나요? 주일 헌금 한 번 드리면 되지, 감사 헌금 한 번 하면 되지 왜 11조까지 드려야 되나요? 그러나 순종적인 순종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감사함으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은 어떤 순종을 한 사람이냐면, 순종적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거역적 순종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역적 순종을 했다면 세겜 땅까지밖에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 필요가 없죠. 뭐 더 이상 내가 왜 형들이 나한테 무슨 잘해줄 것도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죽일 것을 뻔히 알면서 내가 왜 가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적 순종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도단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근거로 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냐 하면, 순종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사건적으로라도 역사하셔서 순종하게 만드세요. 내가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요 결국에는 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종에도요 차원성이 다르고요, 그에 따른 상급과 복이 다 차등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종이요 1차 순종이 있고요, 이거 좀 잘 나오게 좀 나중에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2차 순종이 있고요, 3차 순종이 있고요, 4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하고 계시냐 한번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1차 순종은요 점수로 보면 100점이에요. 100점. 그런데 2차 순종은 몇 점일까요? 60점이라고 보면 맞아요. 상급으로 보면요. 그리고 3차 순종은 30점. 그리고 4차 순종은 빵점. 자, 1차 순종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신 말씀과 주신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 이 순종이 바로 무슨 순종이냐? 1차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하실 때도,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도 그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어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고,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이삭을 갖다가 제단 위에다가 올렸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애도 자기 죽이려고 그러거나 자기를 때리려고 그러면 막 발버둥 치고 소리치고 막 안 하겠다 그러는데, 이삭이 다 큰 아이인데, 등짐까지 질 정도로 큰 아이인데, 너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그러면 이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제단 위에 내 몸을 바치겠다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1차 순종을 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왜?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차 순종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냥 아무 토도 도들지,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하게 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다시 2차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뭘 주시느냐 하면 간접 사건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2차 순종의 기회를 주시려고 간접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로 2차 순종하게 하시려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건을 주시고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만드세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는 게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잠깐 미리 드린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통 교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이고 나사렛 예수, 그 촌동네에 살았던 그 예수에게 와서 그 헬라 사람인 그 귀부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이유가 뭐죠? 사건이 왔거든요. 무슨 사건이죠? 간접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거든요. 이걸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딱 주시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딱 와서 엎드린 거예요. 이게 2차 순종인 거죠. 하나님은 2차 순종을 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도 주시고 문제도 일으키세요.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생겼던 것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딸이 병들었던 이유는 그녀를 주님께서 겸손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하여 하게 하기 위해서 2차 순종하게 하시려고 간접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두 번째 간접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면 60점이에요. 그나마 점수가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간접 사건을 줘도 미련한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왜 왔는지를 몰라요.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만 싫어하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왔고 이런 사건이 왔느냐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고 불평하죠. 그런데 제 3차 사건이 와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간접 사건을 주셔도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이 세 번째는 직접 사건이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손을 대세요. 왜? 순종을 시키셔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나를 괴롭히려고 여러분들에게 뭐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주실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2차 간접 사건을 아무리 주셔도 깨닫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직접적인 사건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세요. 그 예로 구약의 요나 선지자 이야기 아십니까?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를 폭풍우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시게 만드세요. 이건 뭐예요? 간접 사건이었거든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하시는 간접 사건을 주시는데도 요나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배 위에서 제비를 뽑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 건 사람이지만 결정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뽑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제비 뽑히게 만드신 후에 바다에다가 던지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시킨 후에 꿀꺽 삼키게 하셔서 사흘 밤낮을 고기 뱃속에서 뭐하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세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시켜서 진짜 가야 될 그 니느웨 그 해변가에다가 확 토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결국은 순종하게 하세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서 복음을 외침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 번째 직접 사건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세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네 번째를 X표를 쳐놓고 빵점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사건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데려가세요. 끝장을 내신다고. 나는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순종하는 게 참 복인데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못 받는구나. 기도하라고 그렇게 사건을 주시는데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모든 삶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오늘 우리는 강팍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순종에 대한 얘기를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본분은 첫째도 순종이고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순종이다. 순종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왜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내 생각대로 안 해주는데 순종해야 합니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난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1차 순종하시는 아브라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